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궁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 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붙잡고 큰 은혜 안에서 다시금 모든 생사화복의 성공과 실패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년 2024년도 한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에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비크리스찬들과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조사한 여론조사가 목회자인 저로서는 정말 큰 충격의 조사였습니다. 종교에 대한 호감도와 종교인에 대한 호감도가 개신교가 원불교만도 못한 이 조사가 저는 거짓이라고 보고 싶었습니다. 이미 여론 매체가 불교와 천주교, 캐톨릭은 워낙 높여놨기 때문에 이미지를 좋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원불교보다는 우리 기독교가 더 높았는데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개신교가 14%, 13%밖에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이제 굉장히 떨어져 가고 있다, 낮아졌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개신교 신뢰도가 낮은 이유를 물어보니까 비개신교인들과 개신교인들에 대해서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크리스찬들은요, 교회가 너무 부패해서 교회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목사를 믿을 수 없다, 목사는 다 거짓 나부랭이다, 이제 한 번 내가 속지 두 번 속겠느냐, 계속해서 이런 부패와 부정에 대한 것, 또 사회적 책임의 결여에 대한 모습, 왜 교회 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어지러운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가만히 있어, 나가서 광화문에 뛰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또 광화문에 뛰어가는 목사는 왜 저 광화문에 뛰어가냐라고 또 외치는 분들도 있고, 목사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또한 지나친 전도와 부패와 차별과 혐오 발언 때문에 언크리스찬들은 개신교 신뢰도가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종교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크리스찬들은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41%, 그러니 서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가 목사를, 성도가 성도끼리도, 목사가 목사끼리도 이제 존중하지 않고 서로 칼날을 들고 너 한번 걸려봐라 이러지 않을까? 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가 약하기 때문에 교회를 내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여론조사를 보고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제 더 이상 추락할 데도 없구나, 교권만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도 추락하고 있구나, 개혁만 외치고 있는데. 청암교회는 이정현 목사님이 한 글을 올려서 참 목회자로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목회는 신념도 신학도 철학도 아닌 실천이기 때문에 목회는 목회자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따라온다. 이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차라리 목회를 접어라, 그 직분을 내려놔라, 하지 못하면은 그만두어라.
특별히 교회의 재직들과 중직들 그런 직분을 받았는데 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일반 성도들보다 못하느냐? 내려놔라.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기준이 너무나도 엄청 목사에게 강하구나. 목사가 기도한 만큼 성도는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 보는 만큼, 헌금하는 만큼, 전도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섬기는 만큼 목사 따라간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성도는 목사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목회는 목사하기 나름이다라고 하시는 이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참 왜 그럴까? 그냥 성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전에는 교회가 뭔가 꽁꽁 감추고 숨기고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인터넷만 치면은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뭐 챗 GPT 같은 거 한 번만 치면 다 나옵니다. 목사 설교가 어떤지 아닌지 이제 그 정도는 다 합니다. 영어 단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저게 같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이미 다 조사하죠. 그런 교회는요 이미 은혜가 말라버리고 있습니다.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목사 설교를 믿지 못했다고 하는 그 교회 여러분 왜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머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헌금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억지로 인색하게 할 수 없다고. 지금이라도 이런 실천이 어렵다면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항상 우리는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나 번아웃되고 탈진되면은 대부분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다시 소망을 갖자라기보다도 사명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항명하거나 반항하거나 때로는 깊은 잠을 자고 있지 않는가. 정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저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시고 피해갈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상황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개입하면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억울함과 그 절묘한 개입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는요 물과 또한 그늘은 생명이며 쉼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막길을 횡단하다 보니까 너무 뜨거운 태양과 바람으로 인해서 지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아른아른거리며 항상 오아시스를 찾아다닙니다. 여기는 오아시스가 있을 거야. 저기는 오아시스가 있을 거야. 라면서 그 오아시스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오아시스인 줄 알았는데 결국 가면 그게 신기루죠. 잡으려고 하는데 잡아지지 않아요. 이 교회는 그래도 오아시스가 있을 거야, 저 목사에게는 오아시스가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결국 똑같구만. 신기루를 바라보니까 그래요. 왜 교회와 목사에게 신기루를 바라보십니까? 오아시스를 바라보십니까? 그러니 결국 사막 가운데 횡단하다가 지쳐 쓰러진다라는 것이죠. 순례길과 신앙의 길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신기루 신앙은요 부끄러운 신앙이요 생명이 없는 신앙이라고 한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남기면서 저도 참 도전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신기루 신앙 만들면 정말 큰 직무유기구나. 목사로서 신기루 신앙 만들면 큰일 나구나. 오아시스 신앙 돼야 되는데 신기루는 오아시스와 복사판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과 쉼터가 절실한 이에게는요 오아시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기루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존재는요 이 땅을 위해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고 이어령 박사님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보면은 아주 좋은 글귀가 있습니다. 내일, 오늘, 내일 있지 않습니까? 내일의 자가 내자가 올 내자인데 그 박사님이래요. 내일이라는 것은 없다. 와야지 내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만 있는 것이다. 저는 그것이
참 문해적으로 공감이 됐습니다. 그렇지,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야지 또 오늘이 되는 것인데, 내일이 올 것처럼, 당연히 내일도 나도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목회자가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다, 오늘 복음 전하는 것이 마지막이다,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이다, 오늘도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일도 또 오겠지, 이렇게 설교하면 자신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조금 하고 내일 조금 하고, 오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마지막 기도처럼,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소망이 없다, 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살 소망이 있습니다.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요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좀 다시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좀 다시 품었으면 좋겠고, 또한 요나의 신앙의 변화를 통해서 요나가 신앙이 변했구나 라고 손님처럼, 방관자처럼 보지 말고 내가 요나였구나 라고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있다는 영적 긴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말씀인지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제가 5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성경 말씀에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항상 베레아 사람처럼 매너 좋게 항상 고민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없는 것이 있다면은 성경의 원리 원칙을 따라서 잘 공부하시고 준비해야 되고, 또한 신앙의 양심을 철저히 따라하며 성령의 감동을 찾고 또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를 찾아서 가야죠. 전 이것을 4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했어요. 성경과 전통과 역사와 이성과 양심이다. 이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잣대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거 외에도 많은 기준이 있지만 저는 항상 성경이 기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풍 속에서 내 신앙의 실체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가장 먼저 내 신앙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폭풍을 통해서 마주하게 하신다고요. 자, 그렇다면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난 시간에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집스러운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게 가장 먼저 큰 폭풍을 보내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한번 볼까요? 요빠 항구에서 다시스까지는 3,200km, 그 당시 배로는 1년 동안 가야 되는 아주 긴 항해입니다. 그러니 1년 동안 먹어야 될 음식,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배에 가득 실렸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이곳에 다시스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금은 폐물을 그 배에 가득 실었겠습니까? 온갖 좋은 것은 다 실었을 것입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부흥해가지고서는 많은 성공해서 다시스로 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과 은금 폐물을 가득 담아서 이 배에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 바다 가운데 그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태풍을 보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지금 LA의 큰 화마로 인해서 무려 제가 아까 전에 뉴스를 봤는데 1100제곱킬로미터, 제가 이거 수치로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그게 타고 있고 아직도 끄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현재까지 88조 원의 피해액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 불 하나 끄지 못한 그런 소방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강풍이 불어서 그 불씨가 계속 이어지고 하니까 여기 끄면 저기 붙고, 여기 끄면 저기 붙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십니까? 이거 끄면 저기가 붙고, 이거 끄면 저기가 붙고. 이거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뭐라 그럽니까? 큰 폭풍이 내렸는데, 여러분 1년 정도의 배를 이끌고 갈 정도의 선장과 선원이면 보통 뱃사공들이 아닙니다. 바다에 대해서 능통하고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바람이 일고 이거에 촉감과 감각이 뛰어난 뱃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선장과 선원은 이 폭풍은 역대급 본 적이 없는 폭풍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결과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진작 좀 깨닫죠. 진작 좀 준비하죠. 왜 이렇게 준비하지 못했다? 결국은 성경은 사공들이 두려워했다. 이제 할 능력과 방법을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다. 그런데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결국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학 서적을 몇 권 보면서 처음에 사람들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나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타인에서부터 이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결국은 의사를 찾아간다고 해요. 의사에 찾아가서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검진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관을 찾아간대요. 내가 이게 법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찾아가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목사 찾아온다. 이런 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왜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되니까. 왜 그 신앙, 내 신앙의 실체를 마주하게 될까? 그런데 그 신앙의 실체를 폭풍 중에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폭풍을 맞이한 적 있으십니까? 선장도 이제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깨지게 하심은 은혜를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길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절망의 힘과 은혜의 힘이 있습니다. 절망의 힘은요, 계속 가라앉게 해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교회를 나와도 계속 가라앉아요. 축 처지게 합니다. 계속 가라앉아요. 기쁨이 없어요. 왜냐? 성령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뺏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말씀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51편 10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폭풍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폭풍을 만나면은요, 작은 것 하나에도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은혜의 힘은요,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은혜의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따릅시다. 동행의 힘을 구하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요셉이 동행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모세도 동행합니다. 여호수아도 동행합니다. 다윗도 동행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을 구하고 찾았던 사람은 절망의 힘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떠오르는 힘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시편 51편의 고백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잘했거든요. 여러분, 다윗만큼 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가 평안하고 이제 모든 것을 잃었고 내가 이제 뭔가 출세와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것 같다라는 그 시점에 딱 유혹이 찾아오죠. 평소에는 관심도 없는 밧세바에게 눈길이 가서,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그가 성전에 거닐고 있습니다. 자기 군사들은, 자기 백성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제 본인이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뒷짐을 딱 쥐고도 어그저 시찰하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 창가에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니까 음욕을 품고 데리고 와라. 그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상관없다. 내가 여기에 왕이다. 내가 여기에 강력한 힘을 가졌다 하고 범죄하지 않습니까? 잠을 자고 있으니 범죄하죠. 영적으로 잠들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난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났던 요나, 결국은 자신의 얼굴에 꽃이 피지 못하고 어둠만 더 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뿐인데 자신의 얼굴이 흉하게 변하고 있는 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다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공들은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버립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최종의 방법이 뭡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1년 동안 죽어라 모아놨던 금은 폐물을 다 던져버려요. 여러분, 10년 동안 모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볼 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차라리 저거 헌금이나 할걸,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와 850대 1 싸웠던 그 갈멜산의 전투가 생각이 나요. 아, 이거는 영적 싸움이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육적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영적 싸움이지. 특별히 중직자들, 재직자들,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이 모든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인 줄로 보는 분별력과 지혜를 받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물건들을 다 집어 던져요. 그럼 배를 가볍게 하니까 이 폭풍 후에 이 배가 더 이상 파손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공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결국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귀하게 모은, 애써서 모았던 게 얼마나 하루아침에 물거품 될 때 얼마나 아깝습니까? LA에 불탄 어떤 한 청년이 그런 고백을, 내가 무려 10년 동안 죽어라 고생해서 저 집을 샀는데 불타, 화마로 말미암아 불타 없어졌을 때 자신의 모든 살 소망이 없어졌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이 스펙과 업적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을 때에 이제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폭풍을 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또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고작 폭풍 때문에 우상을 찾고 짐을 버리는 게 전부였다? 전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은혜 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결국 두려워했다, 자기의 신을 찾았다, 그리고 자기의 물건들을 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르는 신은 다 죽은 것이다. 그들이 부르짖던 신은 없다. 그러면 살아있는 신에게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5절 후반절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여기 누워있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샤카브라는 단어인데요, 대자로 누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배가 출렁출렁거리고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잠이 오나요? 먼 여행길에 전세라도 낸 듯이 유숙하려고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 많은 배에 숙소가 있을 텐데 왜 배 밑으로 들어갔을까? 이 여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정이 아니기 때문에 선장과 주고받고 뇌물을 받고 그가 배 밑에 몰래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지금 있는 건 아닙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만 알까요? 선장만 지금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것을 선장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뜻의 라담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기절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신을 잃었다, 깊이 잠이 들어서 깨어나지 못하다라는 단어를 잠이 들었다, 깊이라는 라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잠을 누가 자게 했을까?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잠들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이게 지금 풍랑이 이루고 있는지 폭풍이 치고 있는지 내 인생에 지금 큰 태풍이 불고 있는지 강풍이 불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재수가 없는가 보지, 다음에 잘해보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의 싸움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의 싸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 가도,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해도 별일 없네, 뭐 어떤 목사는 벼락이 쏟아진다는데 뭐 교통사고도 안 나네, 뭐 불도 안 나네, 뭐 자녀들도 잘 되는데 뭐 신기루를 짜으십니까? 종종 거짓된 평안과 위로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 안 가도 됩니다, 교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라고 본인이 만든 오아시스에서 머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명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만난 예수는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를 쉰다는 표현을 가장 싫어합니다. 교회를 쉰다고요? 어떻게 쉰다는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쉰다고요? 그런 생각은 어떻게 드십니까? 제가 만난 예수는 쉰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나를 위해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쉰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빠진 만큼 그거 다 채워 놓으셔야 돼요. 아십니까 여러분? 이때가 정말 위험한 때라는 것을 모십니까? 주님이 안 깨워주니까 깨우지 못해요. 깨어나지 못합니다. 배가 뒤집어지고 있는데 요나는 아직도 잠이 들고 있습니다. 깨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예초도 깨어나지 못해요. 아, 하나님이 귀와 눈을 막아주니까 안 들리고 안 보이는구나. 아, 이것도 폭풍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연구사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께 있는데 한 번만 험한 말 한번 쓰겠습니다. 얼마 쪽팔립니까 여러분? 여러분, 쪽팔린 일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 많이 했다면서 좀 기도 좀 하세요. 불신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저는 쪽팔려서 목사 직분 내려놓고 싶을 겁니다 아마. 아니, 그렇게 교회 목사라면서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배 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니죠. 그러면 목사 내려놔야죠 여러분. 아니,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며,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여러분? 이런 수치와 이런 치욕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치욕은 치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지 못하니까 불신자들이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면 저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그건 부끄러움을 모르고 왜 다른 것은 부끄럽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제일 어려워하고 힘든 말은 그겁니다. 아유, 목사가 저러다가 망했대. 교회 저러다가 망했대. 오늘 보십시오. 선장이 와서 자는 자여 어찌미요. 선장이 깨울 때까지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니.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구해보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만 해도 좋았지만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긴지를 모르고 있었으니 이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 요나의 이 모습을 보니까 꼭 발람 선지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 민수기 말씀 기억하시죠? 성경을 부지런히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 발락의 꾀임에 뇌물에 빠져서 축복을 빌어주러 가다가 저주하러 가지 않습니까? 나귀를 타고 이렇게 막 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짐승의 입을 통해서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하고 있다라고까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급박한 환경 속에서 그를 태운 나귀가 발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로 책망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짐승이 하는 말로 들으십니까? 지휘관이 잘못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잘 조언과 고언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섞여 있는 신앙의 실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섞여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이 신기루인지 이것이 오아시스인지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잃어버렸다면은 우리도 이방신을 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덧뿌려진 가라지, 내 안에 가라지가 뿌려진지도 모르고 폭풍이 찾아왔는데도 이것이 영의 생각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의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도 폭풍 가운데 파손돼 가고 있는 배 위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보다 더 큰 내 안의 우상을 마주하게 하신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결국은 베테랑들 아닙니까? 이런 폭풍을 만나본 적도 없고 이런 폭풍을
우리가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기지 못하고 극복 못하는 것을 보고 결국 우리 안에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에 대한 신앙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안 된다, 참 재미있어. 이걸 만약에 영화로 만들어 막 폭풍이 치고 있는데 제비를 뽑고 있다고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우리 제비를 뽑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아보자. 여러분, 우린 답을 다 알고 있죠. 요나 때문 아닙니까? 요나가 만약에 그 배를 타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배에는 지금 요나가 타고 있고 요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제비에서 뽑힌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고 나서 8절 보세요. 무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저는 8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벌렁벌렁 됩니다. 막. 평소에 그렇게 전도 좀 하고 선교 좀 하다 그럴 때는 입 꼭 다먹고 있다가 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좀 시간 있고 여유 있고 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좀 같이 하자 그러면 열심히 하면 되는데 꼭 극단적인 상황이 닥쳐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지금 시간 줬을 때, 은혜 주셨을 때, 물질 주셨을 때 더 하고 싶습니다. 올해도 더 많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꼭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죄를 드러내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신다. 요나와 같이 이방 사람들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나귀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다윗과 같이 자식을 쳐서 깨닫게 하는 경우도 있고, 히스기야 왕 같이 몸에 병이 나게 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시키는 경우도 있다. 내 안에 우상을 깨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거기 선원들과 선장은 아마 요나를 알고 있었지만 선원들은 아니 이 사람이 누구야? 이 배를 언제 탔어? 아마 별의별 말을 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래가,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의 생업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무엇이냐? 내 민족이 누구냐? 궁금한 거죠. 생뚱맞은 사람이 그 배를 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공간마다 직장과 일터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드문드문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했는지 언제 합니까? 이번 일요일 날 행사가 있으니까, 이번 일요일 날 있으니까 우리 아무개 씨 나와서 좀 일하세요. 그럼 막 고민이 되지. 어떡하지. 그때부터 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하나님은 맛을 잃은 소금과 빛은 세상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지자 사람에게 밟히는 요나를 보십시오. 지금 그런 상황이십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영성과 영역의 직분의 능력을 이미 다 잃어버려서 사람들이 저렇게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면, 저는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잘 고민하고, 혹시 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닥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9절 보세요. 요나는 순순히 자신의 인적 사항을 다 얘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히브리 민족이요. 이건 창세기 14장의 히브리 민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의 신앙 고백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불순종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도 사용하시지만 이 불순종한 요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선원과 선자들에게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각기 신을 다 불렀는데도 응답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이다. 그런데 왜 도망갔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왜 숨어버렸습니까? 현대 고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니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레포트를 한번 다 내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A4 용지로 한 장 써서 저에게 보고하시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잘하신 분은 직분을 세워주고 아닌 분들은 직분을 안 세워주고 이렇게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잘하고 하나님에 대한 교육은 잘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잘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본인은 믿지 않아요. 왜냐? 내 안에 다른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꽉 채워져도 부족한데 하나님도 있고 다른 우상도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우상을 마주보게 하십니다.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그때 부끄러움을,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도 그래요. 우리 애들도 보면은 제발 밥 먹을 때 기도 좀 똑바로 하라고 얘가 얼마나 다그치는지 모릅니다. 아멘 하면서 젓가락이 올라가 이렇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합니다. 열딱지가 납니다. 목사 아들이 졌다고 선하고 그냥 정신 차리라고. 저도 그렇게 목사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사 아들을 다 보고 있다. 정신 차려라. 네가 똑바로 행동해라. 네 한 행동과 한 말이 얼마나 파급이 있는지 아느냐? 이 감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편하게 입고 싶어요. 저도 편하게 여러분 넥타이 풀고 편하게 옷 입고 싶어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신앙을 마주하게 하소서. 내 안에 우상이 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일까요? 하나님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습니까? 아무도 은혜 받을 권리가 없지만 아무도 은혜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9절에 순순히 고백하는 모습을 보시죠. 진작에 이렇게 공부하시고 진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선원들의 반응이 너무 무섭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를 낮추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런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보십시오. 낮아지지 않으려고 죄를 가리우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고 자신도 심령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요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내가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은혜인지를 다시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종종 성도들이 저는 목사님 이 교회에서만큼은 숨기고 싶지 않아요. 벌써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그것이 미주알고자 저한테 다 말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 자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구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저는 하나님 앞에는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는 것은요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괜찮아요, 난 문제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도 항상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이렇게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맨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믿음 좋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매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충만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정말 예배인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사명이니까 꿋꿋하게 해야 될 때 그때는요 설교를 죽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도들은 또 그 은혜, 그 설교 또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신기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인천은교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의 냄새와 사람의 향기가 사람의 생각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따릅시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잠을 자고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요 먼저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하세요.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알지만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만 순종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따라가는 흉내라도 내시라고, 뭘 하자고 하는데 안 해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이런 잠을 자는 자에겐 환란의 폭풍과 광풍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깨어져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본인이 만들어 놓은 오아시스에서 이것이 오아시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신기루일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시간 줄 때 영적인 무지와 나태함과 해이함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에서 깨어났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하십시오. 영적 교만과 유혹의 손길에서 살았던 길에서 속히 돌이키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다는 걸.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가 잘못되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굽힙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요, 제가 아마 따르지 않을 거예요. 저희 아내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렇구나 라고 다 적어 놓습니다. 제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빼야 돼. 이건 넣어야 돼. 이건 다시 넣어야 돼. 여러분 이게 쉬워 보입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나도 안 듣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회복과 사명의 회복을 하십시오. 잘못됨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말씀을 더욱더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맡겨진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와 헤세드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 나가면 뭐라고요? 개고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나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믿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여기서 고추장 된장에 비벼 먹어도 너무 좋고 행복하고, 여러분 은혜 아니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오늘도 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는 벌써 죽어도 100번 죽어야 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 아니면 된다는 것으로 오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